한 주간 평안하셨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좋은 일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기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 역시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압사 사고가 일어난 걸 보면서 하루하루 우리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인사가요,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지 않고 정말 그래, 아침에 눈을 떠서 아들들 둘이 딱 일어나는 걸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거기 없었구나 이러면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인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절로 나오는 아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항상 인사하던 대로 한번 또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밥 한 끼 사고 싶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혹시 지난 주간 같이 밥 한 끼 드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찬양대랑 몇 분들 이렇게 밥 한 끼씩 드시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경험하고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나려고 하면 그 전에 항상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는 걸 보면서 참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라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자연에 있는 동물과 식물, 이런 존재들이 다 느낀다 그러죠. 갑자기 새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한다든지, 또 개미가 떼를 지어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징조들이 있는 후에는 무언가 큰 천재지변들이 꼭 다가온다는 거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하나씩 이루어줬는데,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곁길로 걸어가고 있었죠.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또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되었던 성직자들의 경우 그들은 첩을 두고 또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는 이런 도덕적으로 흐트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면해준다는 면죄부를 팔았고, 공공연하게 성직을 매매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안에도 집사가 되려고 하면, 권사가 되려고 하면, 또 장로가 되려고 하면 얼마 헌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하나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에 아주 강한 도전을 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면죄부의 판매입니다. 면죄부는 말 그대로 죄를 깨끗하게 면해주는 증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증서를 삼에 있어서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은하나 금화와 같은 이런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짤랑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중세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직접 읽을 수 없고 성직자들이 풀어주는 말씀에 의해서만 신앙관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면죄부를 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당시 면죄부를 팔기로 결정한 것은요, 전적으로 교회에 뭐가 필요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롭게 짓고 있을 때입니다. 원래 성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 사도가 죽은 무덤 위에 326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미 베드로 성당을 한번 지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위에 예수님의 이 팔을 편 형상의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1506년 이 건축이 시작됐는데 12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120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기둥이 500개가 있습니다. 평범한 기둥이 아닙니다. 또 계단이 50개가 있습니다. 45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문이 있습니다. 약 200m의 길이입니다. 그 안에는 예배당도 11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바티칸 제국이라고 그러죠. 교황청이 있는 자리죠, 여러분. 바로 이런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한 사람의 외침이 있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가, 성문 앞에다가 로만 카톨릭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95개조의 반박문을 대서특필해서 붙인 겁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 당시 루터는 사제였고 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교회가 너무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치를 걸었던 5가지 핵심 종교개혁의 기치가 있었는데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이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입니다. 구원은 다른 길로 열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이고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가 시작된 지 505주년이 된 겁니다. 여러 해가 지나가고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서서히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한 발 한 발 멀어지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또 신앙의 전통을 세우고 그것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종교개혁자이며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장 깔뱅, 우리 존 칼빈이라고도 얘기하죠. 장 깔뱅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개혁된 교회죠. 우리 출발 자체가 신앙의 바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자라고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된 교회는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고 또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 무엇의 기준에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또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교회 전통에 갇혀 있는 여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여러분,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또 오랜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전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오랜 기간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나름의 전통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전통을 우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서서히 변질되고 왜곡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이 역대기하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며 아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왕이지요. 통치 약 39년 정도 되었을 때 중한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가 이 중한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지 않고 용하다는 의원들을 의뢰하고 의원들을 붙잡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35세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제일 먼저 그가 애썼던 것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주변의 정세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굳이 국방을 강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저 북한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큰 문제가 없으면 군비를 계속해서 증강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에 오르자마자 나라 국방을 신경 썼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주변의 국제 정세가 불안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18장, 19장, 20장의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꾸 침략을 하고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자 이렇게 공격해 오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먼저 이렇게 국방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나라를 방어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삶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그가 행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행하여 주셨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조상 누구의 길로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표본으로 제시하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왕이란 뜻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렇게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전심으로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신앙에 변질된 것들이 바로잡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부르짖고 외쳤고 돌아가고자 했던 것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되찾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 방벽을 세우고 군비력을 증강시킨다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까지 그들은 이런 신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전국의 이런 모든 아세라, 신, 목상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잘한다 모두가 박수 쳐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을 시행할 때 세상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껏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바꾸고 왜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가? 분명하게 공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반대에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처음 믿음의 길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모세의 대의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또 마음에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먼저 담대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얻게 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만을 선택하며 율법을 지키며 걸어간다는 것,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셨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누가 견고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름대로 여호사밧도 성을 세우고 군비를 증강하고 여러 면에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나라가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부강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자신도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멋이, 매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을 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들 혹시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필요에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같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있는 지 3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을 선택합니까? 그의 방백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스마야, 느다냐, 스바냐, 아사엘, 스라라못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후반절에 가서 보십시오. 또 찾으셨죠? 저희와 함께 누구요?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그룹이 나와요. 방백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습니까? 8절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또 누구요? 제사장.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런 사람들을 함께 모았어요.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은 이유가 나오는데 9절 보세요. 그들을 보내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이 나라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했는데 어떻게 파송합니까? 모든 성읍입니다. 유다의 전역으로 한 곳도 예외 없이 이 사람들을 다 파송해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 교육을 받게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바보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율법을 교육함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백성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지금 혹시 제도적으로 좀 더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거추장스럽고 다듬어야 될 것은 없는지,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은 좀 축소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여호사밧은 왕위에 등극한 지 3년 정도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지고 평안해져 갔겠죠, 여러분. 이럴 때 중점적으로 그가 펼친 사역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전국에. 여러분, 그런데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면 율법의 전문가들만 보내면 되겠죠.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만 보내면 될 텐데, 여러분 7절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방백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 방백들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의 지도자, 행정관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왜 먼저 언급했겠어요? 국가의 행정관료들, 국가의 행정조직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에요? 율법 교육에. 체계적으로 한 곳도 빠짐없이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이런 행정관료들까지 동원하여서 특별
과외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않고는, 국민들 모두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않고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조직을 이용하고,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인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이렇게 교육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육한 내용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기에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건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종교 교육이 아니라 생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킨 겁니다. 중세 교회, 중세 로만 카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말씀을 덮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읽기 위해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종교교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하나의 영향력이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는요, 인쇄술의 발견이죠. 구텐베르그에. 인쇄술이 발견되어짐과 함께 루터가 제일 먼저 이제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을 피하여 성에 피신해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게 루터판 독일어 성경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읽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바르게 선택하며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직자들도 흔들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하면, 또 바쁘고 분주하면 대충 준비하고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크게 흔적이 안 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어 읽고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가질 때, 저도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 점검하고 깨어있게 하여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아직 성경 일독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좀 분발하십시다. 읽으십시다. 그냥 빨리 읽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대로 내 삶을 다듬고 내 행동을 바꿈으로 주님을 더욱 닮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을 붙잡았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증거가 오늘 읽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10절부터 19절 말씀에 드러나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며 걸어가는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사밧과 싸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를요 세워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워줘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변 나라들이 다 유다를 보면 두려워하게 만들었더라. 싸울 의욕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1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또 아라비아 사람, 아랍 사람이죠.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조공을 바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와 군대 힘을 가지고 이들을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정복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것은 그 나라가 속국이 되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요, 이런 데 쓰지 않아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에 보존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이웃을 괴롭힌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더 준 게 있다고 하면요,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될 건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자랑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요, 필요하면 조공도 바치게 하고 또 무소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더 주신 이유는 뭐예요? 억압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준 거예요.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해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자기 고향을 잃었고 목숨을 잃었고 여러분,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까? 전장터의 참혹한 현상을 보십시오. 서로 싸우게 되니까 여러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더 힘을 주시고 무언가 더 주신 게 있다면 싸워서 내 것을 더 챙기고 나를 더 확장시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줄 알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조공도 바치게 하고 섬기게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어떻게 했어요? 건축했다. 하나님은 갈수록 더 강건하게 유다를 지켜주셨다는 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곰곰이 생각하고 또 따져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고백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입에 발린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3대 정신이며 3대 가치입니다. 이미 여호사밧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더 확장시킨 것이고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